네, 오늘은 골리앗을 이기는 성령의 재테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묵상하고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성경을 봉독하고 짧게 오늘의 성령의 재테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윗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를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눕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그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어떻게 하면 다윗인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지, 소년인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을지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답은 나왔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윗이 되면 됩니다. 우리가 소년 다윗의 믿음, 소년 다윗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 삶에 맞닥뜨리는 모든 골리앗들을
우리는 믿음으로 물매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결심을 하고 내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새해에는 전도를 50명 할 거야. 새해에는 성경을 1독을 읽을 거야. 성경을 한번 써볼 거야. 새해에는 그동안 하지 않은 무언가를 한번 해볼 거야. 평소에는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게 될 때 해왔던 일들이 아닌지라 마음속에서 불안함이 싹 올 수 있습니다. 마치 블레셋 군대의 골리앗 장수가 우리 눈앞에 서 있는 모습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들이 어렵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겁먹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았던 대목이기도 하고 한 주 내내 고민했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쉽게 말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딱 이기고 나서 바로 다음 문장에 뭐라 그랬냐면 자기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목이 저는 아주 궁금했습니다. 이겼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대박 터졌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손에는 칼이 없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굳이 자기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했을까? 과연 이 칼이 의미하는 건 뭘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성경에 나온 이 칼은 세상의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유리한 삶의 위치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능력, 나의 재물, 나의 풍요,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현 상황에서 나에게 유리함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은 내 손에 칼이 없었다. 이 말은 세상에 권력이 없어도, 비록 내가 지금 미천해도,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비록 장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소년 다윗일지라도 역사와 기적은 일어날 수 있구나 라고 우리에게 격려를 해주고 응원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손에는 칼이 없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 속의 다윗은 용사도 장수도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 떡을 배달하려던 막내였었고 목동이었었고 소년이었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가진 것도 없었고 지위도 없었고 자신에게 맡겨준 미천한 일을 감사함으로 그냥 수행하던 어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 혹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있는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탁 만났을 때 다윗은 눈이 확 뒤집혔던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무리 우리가 미천하고 지위가 낮더라도 하나님 일에 마음이 뜨겁고 하나님 일이라면 눈이 뒤집힐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고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천해도 됩니다. 지금 목동이어도 되고 소년이어도 됩니다. 비록 내 몸이 지금 아파도 되고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어떠한 하나님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하나님 일에 내 눈이 뒤집히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윗으로 인정해 주실 거고 삶에 있는 골리앗이란 문제를 가볍게 이길 수 있게끔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하던 일을, 원래부터 하던 일을 악착같이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써주시는 것 같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장수가 아니고
목동이었습니다. 신분도 굉장히 미천한 막내였습니다. 하지만 이 미천한 신분에 맡겨진 일을 다윗이 어떻게 수행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목숨 내놓고 악착같이 한 것 같습니다. 제 마음이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나도 목숨 내놓고 악착같이 강의하고 악착같이 주의 일을 해야 되겠다 결심하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사자가 오고 곰이 와도 악착같이 내가 내 새끼들을 지키겠다라는 일념하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일을 수행할 때 하나님은 이 다윗을 계속 지켜보셨구나. 이런 용맹함을 보셔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삶에서 골리앗을 만나고 그 골리앗을 다윗처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윗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은 평소에 다윗이 목숨 걸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수행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 속에서 혹은 교회에서 맡겨진 일을 목숨 내놓고 해야 됩니다. 정말 목숨 걸고 악착같이 일을 할 때에 세상의 인정도 받는 거고 교회에서 목사님의 인정을 받는 거고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너 진짜 잘하는 거구나 라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해 주실 때 우리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삶의 어려움이 2023년에도 분명히 한순간 한순간 어려움이 다가올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또 다른 누군가를 만날 수도 있고 즉 우리의 삶에서도 골리앗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 괴로움들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잃어버린 새끼를 내가 무조건 찾아오겠다. 내 목숨 걸고 이 일만큼은 이겨내겠다. 한번 해보겠다. 라는 일념으로 악착같이 매달리고 내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윗으로 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봤습니다. 언덕배기로 올라가는 한 노인의 이야기인데 노인의 뒤에는 아주 무거운 수레가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그 수레를 끌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수레가 끌리지 않으니 이 노인이 힘도 없겠다. 와, 못하겠구나. 그래서 언덕배기 가장 아랫부분에 체념하면서 푸념하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원망하고 저주를 합니다. 난 나이도 많은데 좀 도와주지. 무심한 사람들 나도 안 도와주고 그냥 지네 갈 길만 가고 정말 세상 망조가 들었구나. 진짜 어른 공경을 하나도 안 하는 거구나.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막 불평하고 저주하고 원망하고 푸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친구 노인이 역시 수레를 가득 안고 왔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죠. 자네는 왜 이곳에 푸념을 하고 얼굴 죽상으로 앉아있나? 라고 물어봤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나이 먹은 내가 이 수레를 끌고 올려가려고 하는데도 아무도 도움 주지 않는데 진짜 세상이 원망스럽다 하면서 막 발끈해서 세상에 욕을 하고 있을 때 두 번째 노인은 똑같이 앉아서 체념할 수 없으니 그 무거운 수레를 있는 힘껏 그래도 한번 내 힘으로 한번 올라가 보리다. 그래서 탁 올라갔습니다. 한 걸음으로 올라가고 한 걸음으로 올라가고 한 걸음으로 올라가는데 허리는 끊어질 것 같고 밑으로 빠질 것만 같고 다리는 끊어질 것 같고 주저앉을 것만 같은 그 삶의 무게가 그 노인을 아주 괴롭히던 그 막 주저앉고 싶던 그 찰나에 갑자기 수레가 가벼워졌다라는 것들을 느꼈습니다.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 한 청년이, 그 뒤에 또 다른 청년이, 그 뒤에 또 다른 사람이, 그 다음 또 다른 사람이 그 수레를 한 명이, 두 명이, 세 명이, 여러 명이 동시에 밀어주는 모습을 보게 되어서 두 번째 노인의 수레는
금방 손쉽게 올라갔던 사례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느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딱 주어졌을 때 내가 내 일을 악착같이 하지도 않으면서 세상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란다. 이것은 너무 개인적인 욕심이다. 이기적인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했습니다. 삶의 언덕배기가 있고 비록 수레가 무겁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힘을, 내가 힘이 세지는 않아도 내가 가진 힘을 최선을 다해서 악착같이 행할 때에 세상도 도와주고 하나님도 도와주고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고, 이 원리가 결국은 성경 속에서도 말하는 하늘에서도 잘 되고 땅에서도 잘 되는 축복이구나.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되려면 내가 내게 맡겨진 사명을 악착같이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일을 할 때에 하늘에서도 잘 되고 땅에서도 잘 되는 일이겠구나. 즉 우리가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다윗이 되어야 하고, 다윗이 목숨을 내놓고 자기의 양떼들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도 삶에 맡겨진 우리의 일들, 교회에서 맡겨진 우리의 달란트들을 목숨 걸고 수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시고 너 다윗 해, 너 내가 골리앗 이길 수 있는 능력 줄게 라고 축복을 내려주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골리앗을 딱 이기고 나서 왜 자기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 말씀을 하셨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만 있구나, 하나님의 도우심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 칼이 없었다. 너는 칼이 있었고 단창도 있었고 창도 있었지만 나에게는 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 아마 이 말은 나에게는 칼이 없지만 나에게는 평소에 내가 쓰던 돌은 있다라는 이야기를 강조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칼은 없지만 나에게 돌은 있다. 이때 사용되는 이 돌은 그냥 삶에 보이는 그냥 돌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처럼 보일 것이고 나의 악착 같은 삶의 증거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돌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지켜주시겠구나, 살려주시겠구나 라는 것들을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 말은 생명을 걸고 악착같이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돌들과 같은 능력들을 내 삶 속에다 쫙 주셨고, 이 돌을 던질 때에 사자를 죽일 수도 있고, 이 돌을 던질 때에 곰도 죽일 수도 있고, 이 돌을 던질 때에 관절염도 치료할 수도 있고, 이 돌을 던질 때에 감기도 치료가 될 수도 있고, 이 돌을 던질 때에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고, 이 돌을 던질 때에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도 있는 거고, 이 돌은 돌이 아니구나. 이 돌을 볼 때마다 아마 다윗은 하나님을 보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생명을 내어놓고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치는 그 순간순간 아주 무섭고 두려움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찬양했을 것이고, 맹수들이 양을 해코지할 때마다 주님의 능력으로 주의 이름으로 이 물맷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다윗도 분명 사자가 무서웠을 것이고, 다윗도 분명 곰이 자기를 해할 거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구나 라는
믿음이 확고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내 숨을 옥죄이는 두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고난과 힘듦이 있을 수도 있고,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 모든 골리앗을 믿음의 물맷돌로 확 던졌을 때, 아, 주님께서 역사하시겠구나 라는 믿음을 자꾸만 선포하고 이 물매를 던져서 이길 때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삶에서 늘 함께 하시니 다윗은 정말 잘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했더니 저 사람이 좋아하니 또 해주고 싶고 또 해주고 싶고, 내가 이걸 잘하니까 대박 났으니까 더 잘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아마 이런 선순환, 축복의 선순환의 이런 연결고리가 다윗의 삶에도 그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눈에 보이는 모든 돌이 하나님의 능력이었을 것인데, 우리들은 삶을 볼 때에 주변에 무엇이 있을까?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것들이 과연 우리 삶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을 주시면서 이거를 다윗의 물맷돌이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365일 성경을 한자 읽고 365일 찬양을 매일마다 부르고, 혹은 365일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쓸 때에 이게 우리 삶에 펼쳐진 능력의 물맷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골리앗을 딱 만나더라도 우리 주머니에 탁 꺼냈을 때 성경 말씀이 촥 나올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고, 숨을 옥죄는 어려운 문제가 딱 만났을 때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들이 아니라 찬양의 물맷돌이 나오고,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의 물맷돌이 나오고, 여유가 있을 때마다 성경 필사의 능력이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펼쳐진 믿음의 조약돌이구나, 믿음의 물맷돌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찬양이 있고, 우리 삶 속에 매일마다 말씀 묵상이 있고, 성경 필사가 있고,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평소에도 함께 하시고, 삶의 짜잘한 어려움들, 삶의 커다란 어려움들, 이런 모든 것들을 무찌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 그러면 우리 1년 365일 동안 말씀 한 절이라도 매일마다 읽는 나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1년 365일 동안 매일매일의 삶에서 찬양이 나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욕심 더 내어서 성경을 1독하고 2독했으면 좋겠고, 더 욕심내어서 성경을 필사하셨으면 좋겠고, 더더더더 노력하셔서 다윗처럼 찬양하고 다윗처럼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들이 딱 되시면 우리들은 분명히 능력 있는 다윗과 같은 칭호를 받을 거고, 어떤 골리앗을 만나도 이길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 일을 목숨 걸고 다하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이기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의 축복을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은 왕의 딸과 결혼하고 세금을 면제받고 임금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골리앗과 싸운 것은 아닐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에 눈알이 막 눈이 이렇게 뒤집혀서 분노로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이 뜨거움으로 믿음의 물맷돌을 확 던졌을 것입니다. 즉
세상의 물질, 세상의 풍요, 세상의 칭찬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오로지 하나님만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서 싸운 것만 생각했는데, 그에 대한 덤으로 세상의 축복이, 그에 대한 덤으로 세상의 왕이, 그에 대한 덤으로 세상에 대박이 터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문화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양각색의 달란트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를 받고 문화를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 뜨겁게 장사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일을 했을 때 한 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되고 한 달란트가 5달란트가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10개의 고을, 10개의 고을을 줬다라는 소리는 10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마을과 고을도 주시고, 건물도 주시고, 빌딩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권세들은 덤으로 주시겠다라고 성경에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일을 100%면 나에게 떨어지는 건 100%가 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 일을 100%하고 주님이 나의 일을 100% 할 때 얻어지는 건 30배고 60배고 100배고 1000배고 10,000배다. 즉 내가 내 일에 욕심을 내서 아둥바둥 욕심을 하면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100이나 하나님이 내 일을 하게끔 하시면 이건 3,000, 6,000, 10만, 100억 엄청난 축복이 오는 거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재테크구나. 우리 재물을 가지고 재물을 버는 걸 재테크를 하는데, 인간의 뇌로는 재테크에는 한계가 있고, 지금 현재 자산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재테크 역시 한계가 있는데, 믿음의 재테크와 성령의 재테크는 한계가 없습니다. 소년 다윗이 믿음으로 재테크했을 때 세상의 왕이 됩니다. 세상의 목동이던 막내 다윗이 골리앗을 탁 이기는 성령의 재테크를 했을 때 세상의 부귀영화는 덤으로 그냥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 될 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나로 인해서 하나님만 기쁘게 하는 것만 생각하면 세상의 부는 그냥 오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눈이 뒤집힌 것 보면 마음이 진짜 뜨거운 사람 같습니다. 아마 잘 믿는 데 있어서는 다윗 따라가는 사람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은 신앙, 믿음에는 철저하게 1등 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얼마나 열이 받았는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했을 때 다윗 머릿속에서는 내가 죽겠구나, 내가 다치겠구나, 내가 몇 대 맞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오로지 골리앗을 죽일 거요, 나는 블레셋을 죽일 거요, 아마 이 생각만 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일을 딱 할 땐 자신의 것을 고민하지 않고, 내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이거 하면 피곤하겠지, 내가 이거 하면 내 소득이 줄어들겠지, 내가 이거 하면 내 시간이 없겠지, 나를 염려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일에서는 하나님 것만 생각을 하면서 눈이 뒤집혔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딱 보시고 다윗이 하는 모든 것들에 힘과 에너지를 싹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작은 돌을 던져서 던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미사일처럼 나갔을 것이고, 이 조약돌 하나를 던졌을 때 하나님 능력이 가했을 때 이건 미사일과 같은 능력으로 탈바꿈 되었을 겁니다. 즉 내가 갖고 있는 건 조약돌이고, 내가 갖고 있는 건
볼품없는 모래일지라도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 아주 작은 믿음이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 형편없는 비천한 상황일지도 모르나 내가 하나님 일에 눈이 돌고 눈동자 뒤집히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비천한 상황에 능력을 더하셔서 미설과 같은 능력을 하실 것이고 내가 이 작은 능력으로 세상의 골리앗을 이길 때에 너 커다란 기업도 이길 수 있고 너 대박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에게 함께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무조건 내가 잘 될 것 너무 집중하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 일 잘 될 것 오로지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쳐서 하나님 일을 멋지게 수행하겠다 라고 결심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의 축복은 부가적인 서비스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023년은 주님의 일에 눈이 뒤집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일을 누구보다 멋지게 수행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1등 말고 주님의 일만큼은 내가 1등 할 거요 라고 결심하는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 하나님께서 결산을 하실 때 잘하였다고 충성된 종이라고 너는 다윗이라고 라고 하나님께서 뜨겁게 칭찬해 주실 거고 세상의 부요, 세상의 풍요, 물질적인 축복은 그에 대한 덤으로 따라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23년 내 노력으로 내 것만 얻지 말고 내가 하나님 일에 눈 뒤집히고 플러스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소명, 나의 사명을 목숨 걸고 악착같이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곧 다윗이다. 내가 너를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겠다. 칭찬하고 칭찬하실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다윗으로 거듭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고 올 한 해가 딱 끝났을 때 수많은 골리앗을 무찌르는 나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다윗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 다윗의 축복을 받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